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그 한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에 꽃송이가 돋아 우리의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지기사 큰 잠이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잠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령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61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있고 자영업자들이 파산위기에 있으며 교회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결되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홍수로 또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구 현장에서 땀 흘리는 군 장병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수해를 입은 사람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비전처럼 경원선 따라 3천여 미전도 종족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환영의 시간이 있습니다. 11월 22일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전도해 성전을 채워 배가 부흥을 이룹시다.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교회 집합 금지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주일 오후 예배는 8월 가정 예배로 하며 주일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목장 예배는 8월 28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비전홀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8월 성가대는 운영하지 않으며 중창이나 특송으로 대신합니다. 교구와 교육부 청년의 수련회는 8월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과 수요 오전과 오후, 금요 새벽 예배는 정상으로 실시하며 최소 1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식사나 간식은 간편식으로 제공하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지 않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에 따라서 교회 출입 시 QR코드를 입력 바랍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기명합니다. 2020년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주 연합 목장 예배는 열방 선교 교구 주관으로 8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특별 작정 새벽 기도회가 9월 7일 월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새가족 수료식과 세례 및 입회 예식이 8월 23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교육 일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오늘의 식사는 없습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찬송 31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5절합니다.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일어나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림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도 함께 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꺼이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의 행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되 드려진 11조와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그리고 성전 봉헌의 예물 갖가지 이름으로 드린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뜻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정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생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점점점 더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일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내가 먼저 위생을 잘 지키고 또한 내가 이 방역에 적극 참여함으로 하나님 내 주변에 우리가 그러한 나쁜 아버지 하나님 병원균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 주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되 전염병이 우리에게 근접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군에 가는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훈련에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시윤, 우리 이제 군에 가는 우리 청년 있어요. 청년 담당 목사님이랑 좀 나오시고 청년들 좀 나오셔서 우리 이제 시윤 군이 이제 우리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입대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또 입대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시윤이가 군에 가서 군생활 잘 적응하고 제대할 때까지 안전하게 해주시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정말 그에게 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까이 가서 손에 몸에 좀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귀한 아들 시윤이 이렇게 장성하여 이제 건강하고 또한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그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인해서 귀한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시윤이가 건강하고 또 장성하여 이제 나라의 부르심 받고 군에 입대합니다. 이제 훈련받고 자대 배치 받고 제대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되, 저로 인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고 그의 인생의 군대가 하나님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시은이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하나님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지금부터 앞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한번 축복합시다. 교회에서 성경하고 약간의 금일봉을 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후에는 우리 김영훈 청년의 피아노 솔로 연주가 있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믿음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성장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를,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동두천에 70대의 두 어르신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더 긴장했을 것 같아요. 또 그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교회 욕을 많이 하는 분들을 들어요. 근데 참 변명할 여지가 없고 목사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감염의 70%가 수도권의 교회발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그 교회들도 나름대로 상식이 있고 나름대로 뭐 기준이 있었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억지로 안 지킨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죠. 일단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더 겸손해지자. 믿음도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나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적인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거, 마스크 잘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 예절, 바뀐 예절이 있잖아요. 잘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마스크 안 쓰거나 또는 밥 먹으면서 이렇게 심한 서로 뭐 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 뭐 우리 교회도 안 생기라는 법이 있겠어요? 지금 다 서울에서 뭐 얼마 갖고 오는데 여러분 다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수칙을 잘 지켜주면 혹 걸린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도 다른 분에게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엄격하게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우리의 자신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번 계기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교회가 더 낮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뭐 아마 서울 뭐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조금 특이한 교회인데 어떻든 이 발로 점점 많이 확대될 것 같아요. 제2 신천지의 사태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에서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전에 그 양면이 있어야 온전하죠. 뭔가 겉 형식이 있다면 내용도 충실해야 그게 온전한 거죠. 아마 믿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럴 거예요. 돈만 가져다 주는데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온전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해요. 믿음 없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믿음이 먼저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요. 믿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긍휼의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큰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명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세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나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크고 아름다운 그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나 하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정말 아름다운 일들, 나를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된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것도 믿음 때문이다. 노아가 그 홍수의 그 심판의 위기 가운데서도 쓰임받고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 8장으로 넘어와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심지어 요즘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없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믿음도, 정치에 대한 믿음도, 선생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할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도 쉽게 주지 않아요. 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청원을 올린다든지 SNS로 이제는 막 고발한다든지, 이제는 참으로 힘든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이어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지만 사실이 아닌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최근에 있는 라임 헤지펀드 자산운용 그 사태가 있어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사건도 있어요. 아마 여기에 관련된 분이 없어서 별 의미 없이 봤을 줄 모르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지펀드라고 하는 것은 단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한 어떤 그 펀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성이 강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2016년도에 이러한 헤지펀드의 구성 요건을 60억이었는데 20억으로 낮춰줬어요. 뭔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라임 사태의 경우는 2016년도에 2,700억 정도가 사람들이요 단기 투자의 목적으로 모집이 됐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또는 증권사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지금 자산은 있는데 이걸로 자기의 노후에 대한 대책이 안 되니까 은행을, 증권사를 믿고 맡긴 겁니다. 거기서 권유하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갑자기 돈이 쏠린 겁니다. 2018년도에는 5조가 넘는 돈이 몰린 거예요. 약 25배가. 그런데 막상 돈이 몰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요. 자산을 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성이 강한 비상장 채권이나 또는 무역금융 같은 데다가 황금성, 돈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떨어지는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자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구를 믿겠어요? 내 인생에 그 모든 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내 노년의 모든 것을 은행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세상에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순종의 부르심, 우리가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쓰신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믿던 신뢰가
꺾인 날이에요. 가장 실망한 날.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이사야가 가장 앞날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여러분 낙담한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의 사촌인 우시아 왕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웅같이 죽었다라든지 뭐 싸우다가 죽었든지 뭐 이랬다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권한을 넘어섰다가 제사장이 만류하는데 거기서 화를 내고 그 순간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생겼고 치유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시아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왕으로서도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를 존경했죠. 존경하는 그 왕이 그렇게 아파왔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시아를 살려주세요. 왕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을 알고 나서 그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실망의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성전에 무릎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꺾어질 때에 믿을 만한 분이 계시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실패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신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꺼이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따라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말이 있죠.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이러한 정신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맞서야 되는 엄연한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적으로 다가가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순종이 역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어디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가 안 해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순종을 하다 보면, 순종을 연습하다 보면 순종이 조금 쉬워지고 나중에는 순종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완성된 순종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에서 벗어났어요.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손에 잡은 거 놓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기적인 삶을 삽니까? 그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 내가 안 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과감히 나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요? 장래에 받을 유업.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뭐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죠? 아니, 뭔가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든지, 뭔가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있든지, 무슨 안내가,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 보장되지 않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상황 가운데 그는 나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계산하고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옳은 것만 선택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때가 있어요. 지금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실제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요즘 생명보험 회사가요, 울상이래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요, 쾌재를 불렀답니다. 야, 연말 보너스 두둑하겠다고. 왜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안 가니까 교통사고도 줄고, 어떻게 보면 이 생명보험 회사가 떼돈 벌었답니다. 근데 54일 동안 비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곳곳에서 사고가 나니까 이제는 막 그 돈 갖다 주니라고 이제는 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일비합니다. 뭔가 되면 좋은 것 같고, 안 되면 금방 망하는 것 같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요, 인생의 최고의 위기, 사역의 최고의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년간을 기도한 거예요. 이 위기로부터 면하게 해달라고. 근데 2년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갈 바를 모르겠어요? 내일을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하는 건지,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갖는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의 길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앞서가시고 나보다도 내 인생을 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주목을 받은 사람 한 분이 있는데, 권성준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양대 의대 교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암 수술의 권위자예요. 특히 위암의 권위자인데 3,000번 수술했대요. 그리고 한국위암학회 회장을 오랫동안 했고 한양대학 병원의 병원장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정년 퇴임하면 그 다음에 가는 과정이 있어요. 큰 병원에서 그 선생님을 모시는 거예요. 스카우트 해가는 거죠. 왜요? 이러한 권위자에게는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환자들이 있어요. 이분이 가면 그 환자들이 따라가요. 선생님 따라서. 그러니까 고수익이 보장되는 거죠.
많은 병원이 그에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요, 강원도 양양의 보건소장에 그가 취임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2만 8천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그 양양군, 내가 군대 생활한 그곳에 이분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더 늙어서 거기에 보내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아직 젊었을 때에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느냐. 여러분, 밀려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해서 갈 때에 주목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할까?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로서 나의 그 의학이 더 도움이 되는 곳이 어딜까? 어떻게 보면 의료적 혜택이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 그러나 내가 설악산을 좋아하니 설악산 근처에 있는 양양군, 내가 거기 가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의로운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답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두 걸음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걸음 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하면 그 음성에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참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척박한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거하며 그랬어요. 마치 이방 땅에 나그네처럼 거류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가요, 익숙한 땅, 시장도 있고 뭔가 내가 상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완성된 도시의 삶을 살다가 지금 광야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죠.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가 그러한 척박한 땅 광야에 머물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그 말대로 한다면, 이거 후에 쓴 책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시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이나 야곱이 없어요. 뭔만 있어요? 내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요. 결국 그들은 황무지에, 광야에, 그것도 집이 아니라 천막 쳐놓고 가장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곳이 곧 우리의 자손들이 정착하며 살 약속의 땅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이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요, 순종이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황무지에 있지만 거기가 성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막에 있지만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힘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소년기 때의 어려움을 겪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강해져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소년기 때 너무나 큰 축복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소년 등과 부득호사라는 말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면 좋게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출세해버리면 철없어서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헐리우드의 재벌이에요. 그는 18살에 스탠포드 대학에 그는 들어갔어요. 천재였어요, 천재. 근데요, 그 나이에 할아버지에게서 유산장이 날라옵니다. 나도 그런 할아버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다 돌아가셨지만 6억 달러. 얼마예요? 7,200억 정도. 하나도 안 부러우시죠? 7,200억.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받고 나니까 이 젊은이가요, 학교를 그만둬요. 그리고 헐리우드에 가서 이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하고 어울리면서요, 결국 거기서 살아갑니다. 훌륭한 집, 저택, 그리고 영화 배우였던 아내,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별로 잘 되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실패, 그리고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요트도 팔아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오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은 27층에서 뛰어내려 55세의 나이에 죽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그 어린 나이에 유산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그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갔어도 그는요, 성실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축복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뭔가 내게 코 풀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게 무엇인가 떨어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만이 내게 남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피할 수 없다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이 아니라 장래의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것,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성실을 가지고 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월경이 끝난 거예요. 한참 전에. 그런데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자기의 몸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나의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끝난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때 순종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허드슨 테일러가요, 중국 선교를 가서 열심히 하는데 진전이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돈 떨어지면 쌀도 떨어진다고.
나는 힘든데 계속 여기 있고 싶은데 후원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먹는 문제 가지고 뭔가 사역을 위해서 뭘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요, 먹지 못하죠. 신경쇠약에 걸려서요 죽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낙심한 거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있는가? 그 비참함 속에 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읽게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지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분주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니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이런 결정을 해요. 하나님,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미 끝난 상황에서도 끝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는 순종을 배웠고, 그래서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불가능은 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꾸로 역류하며 순종할 때에 그게 진정한 순종이고,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은 순종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제 이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에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척박한 황무지에 장막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장래의 유업으로 주실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순종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끝난 것 같지만 그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가 참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하신 그곳에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이 어려웠으나 이젠 순종이 더 쉽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유업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 그리고 그의 모든 기도 제목 그의 앞날 위에